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계시는 본향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지? 이런 거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자세가 낮은 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겸손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그 재림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의 재림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모하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수요일날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9절 말씀을 다 마무리 안 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고 10절, 11절까지 나갈 수 있으면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이 말씀은 8절입니다. 8절이 중요한 의미는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수많은 제자들에 의하여, 사도들에 의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세대에, 그 시대에 재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죠? 그럼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복음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어느 세대든지 간에 그 동일한 복음으로 그 다른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다. 자, 9절입니다. 올려져 가시니,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스스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피조 세계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때, 근데 그분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셔도 오신 줄 모르는 거야,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떠한 그 하늘이라는 자연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리시는 게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예수가 들어가셨다. 이 말은 결국 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천은 예수의 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뭐? 기록물, 성경이 있죠? 그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예수, 역사적인 그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서 뭐? 역사에 찾아오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루신 그 구원,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 역사적 예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하고?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뭐요? 그 예수를 통하여 누구요? 그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나에게 실체로 와야 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허상을 쫓는 거고 관념 속에 자기 만족, 자기 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이고 내용이신, 아니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믿으시다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존하시는 실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진짜 있다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니까 라는 그 실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근데 어떤 예수? 재림하시는 그 예수. 여러분들이 육신적 생명이 딱 끝나는 이 시점 전에, 그 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의 재림을 맞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재림은 뭔 재림? 개인 재림이죠? 맞죠? 개인적인 재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절 바로 앞절. 몇 절인가 봐야지. 약간 외워두고는 안 외웠더라고, 이상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돼 있잖아요. 20절이죠? 21절까지.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절이 21절이잖아요. 그 바로 앞절 20절.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자, 혹시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들을 전하시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됐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그냥 옵소서. 그냥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은 꼭 식당에서 맞이해야 될 것 같아. 이상하게.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속히는 진짜 속히예요. 곧 즉시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안 오시는 건 이상한 거야.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이율배반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그 예수가 안 왔다면.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쫙 말씀 봤잖아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기 전에, 그죠? 예.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올 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온전히 이뤘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4년 전에 또 뭐 있다라 그래요? 3층 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러고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고, 그거는요 주의 재림을 맞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가능하지가 않다니까. 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삼위일체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에 보시면 별표 있죠?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죠? 성부는 하늘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가 땅으로 오실 때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성부 안에 계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존재의 양식이요 방법이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요, 신학 중에서 제일 먼저 딱 정립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게 소위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 뭐냐면 성부의 영, 성자의 영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이렇게 하나님, 초월자, 절대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심지어는 일반 대학원에서까지도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다고. 예. 그래서 삼위, 위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요? 하나다라 그래요. 하나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채자가 있죠. 네. 이게 몸채자입니다. 그럼 뭐란 얘기예요? 예. 한 몸 안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 예.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이분이 독립적 객체로 계시고 이분도 독립적 객체로 계시고 이분도 독립적 객체로 계신다고 이야기해놓고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렇죠? 삼위삼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정리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정리하는 내용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성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분이 계시고 이분이 계시고 이분이 계시다, 독립된 객체로 계신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됨으로 취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예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이미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네, 근데 이분은 형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 됐죠? 네.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또 이러죠. 또 그럼 요한복음 20장 그 도마가 이제 믿음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놓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가 몸으로 딱 그대로 와서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쫄아가지고 여기서 괜히 만지면 굉장히 믿음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도 굉장히 오해되어져 있습니다. 아셨죠? 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그 봄이 어떤 봄이냐? 예? 꽃피는 봄이 아니라고. 그 말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해가지고 안 보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요. 성경은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가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또 문맥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하나 딱 위로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봤어도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복된 자야. 예. 그 복이 지옥의 복입니다. 예. 그 요한복음 20장에 그 도마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은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믿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복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요. 네. 그 요한복음 이제 해드릴게요. 또 그거는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거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진짜 믿음이란 말도 참 이상해. 네, 진짜 믿음 이상하니까 참 믿음도 이상해.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주시려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당신 스스로 뭐 하셨어요? 계시를 하셨다고요. 누구로? 예수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고요. 이렇게요. 하셨죠? 네. 그럼 여기가 뭐라 그랬었어요? 부, 여기는 자,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상하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성부가 이분은 어떤 분? 미쁘신 분. 미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믿음의 주체 또는 믿음의 내용, 됐죠? 이렇게 돼요? 예. 나 하나가 뭐지? 믿음의 주체,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이렇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 그 믿어야 될 대상, 됐죠? 그리고 대상만 있으면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누구에 대하여?
성부에 대하여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오해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를 통하여서 누굴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예수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그 믿음 주셔야 여러분들 구원 받는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도 바뀌어요? 삶도 바뀌어요. 신앙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당연히 뭐도 바뀌겠어요? 언행도 바뀐다고요. 언행도. 네. 자, 성자는 뭐? 성부가 당신을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성부를 인식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게 누구시다? 성자다. 요 분만 뭘 갖고 있어요? 채. 채. 머리가 너무 네. 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성자만 뭘 갖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 몸을 갖고 있다고요. 몸을. 아셨죠? 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 안에 내 안에 성부가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성부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야 다시 말하면 뭐요? 성자가 성부가 돼야. 네. 그냥 냅둬요 그냥. 네? 괜찮아. 어렸을 때 받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똑똑해져. 많이 받으죠. 자, 뭐죠? 내가 미안해. 성자가 뭐가 돼야? 성령이 돼야. 성자가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가야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리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성자는 뭘 갖고 있어요? 몸을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성자한테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예수와 임마누엘 이렇게 있다고. 예수는 뭐고? 구원자고. 구원을 했으면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임마누엘은 이 예수로는 안 돼요. 왜? 이 예수는 뭔데?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을 갖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물리적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물리법칙에 제약을 받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 위로도 올라가고 갑자기 부활체로 오셔가지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막 5병이요 7병이요 하면서 물리법칙을 막 뛰어넘잖아요. 예수님이 물리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지만 그분 자체가 손오공처럼 머리털 뽑아가지고 훅 하면은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돼가지고 믿는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럼 이상한 거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돼. 네? 그렇잖아요. 힘줬다가 탈장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다 막아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 몸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이름대로 살 수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자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오셔요? 성부의 영, 성자의 영, 그 성령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요? 눈으로 보는 그 성자도 우리가 이제 뭘로 안 가져요? 우편 좌편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요. 눈으로 보는 예수는 너무 화려하잖아요. 너무 대단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그분 나라를 딱 이렇게 세우면 뭐 거기서 내가 또 한 자리 하고 싶어요. 이런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면밀히 잘 살펴보면 다 하나님 이용해 먹고 다 내가 원하는 나의 나됨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은혜도 막 사용한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막 이렇게 취해버린다고요. 인간은 그래요.
자, 성령이 오시면 이제 눈에 보이는 누구? 그 성자를 통하여 누구? 하나님. 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때 주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그 말씀이라니까요. 이렇게요. 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영. 이게 0인데 0이 뭐냐면은요. 0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동사로 가면 뭐냐면 숨쉬다, 호흡하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0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예요. 살아있다. 네. 그래서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니까? 내가 살아있다니까? 나만 진짜 살아있는 참된 신이라니까? 요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성부와 그 성자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뭐요? 성부가 영원하시잖아요. 또 성자가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성부의 성자의 그 영원한 살아있음 영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영은 독단적으로 존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살아있음이라는 건 반드시 살아있다라는 것에 증거물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그게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부가 되죠. 그래놓고 뭐 보낸다라 그랬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디에 임해요? 몸에. 성도의 몸에 임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임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요한 1서로 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성부가 성자로 왔을 때는 성자라는 그 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분이 가셨어. 그쵸? 이분이 가신 것은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진짜 그 나를 알아야지. 눈에 보이는 나를 통해서 진짜 나를 봐야지.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봐야지.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성령. 그 살아있음, 하나님의 살아있음이라는 그 영,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왔어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기록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믿음의 그 대상과 누굴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네, 질문하세요. 아니 성부는 영이잖아요. 네. 근데 성자의 영이랑 성부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성부는 영인데 왜 성자의 영이랑 성부의 영이라고 해? 두 분 다 하나님이시죠. 아, 뭘 빼먹으셨군요. 성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인데 왜 영인데 자, 구분을 해놓냐라는 거죠. 성부가 이렇게 있죠. 성부 영은 두 개? 성자가 이렇게 있죠.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러거든요. 이게 뭐 여기서 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은 뭐예요? 살아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의 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니까. 성자의 영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니까. 그럼 이걸 왜 나눴냐고? 이걸 왜 굳이 나눴냐고요?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이 성부,
원래 성부는 성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이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이 하나님이 진짜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네. 모양이 없다고. 우리처럼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인식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믿을 거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 하셔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내려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럼 그게 뭡니까? 성자. 그게 성자라고요. 성자. 예. 근데 이 성자도 뭐예요? 살아있죠? 네. 예. 죽었는데도 뭐예요? 살아있어. 살아났잖아요. 네. 그래서 성자의 영 이른다고요. 성자의 영이 오지 않으면 성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자의 영이 왔어요. 되셨죠? 되셨죠? 네. 성자, 근데 이 성자는 성부죠. 네. 성자는 성부에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자의 영은 곧 뭡니까? 성부. 예수를 통하여, 성자를 통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지는 거잖아요. 네. 이분으로 통해서 결국 이분을 보게 될 거니까. 네. 이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네. 그쵸? 아멘.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 계시니까 성부의 영. 그럼 이 영이, 그러니까 이분, 이 두 분이 한 분이라고. 아멘. 하나야, 그냥 하나. 음. 그래서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이른다고요. 자, 성자의 영은 예수를 알게 합니다. 네. 되셨죠? 예수를 알아야 누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성부를 네. 알게 되어지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나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성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성부로 살겠죠. 네. 그럼 이거를 성부의 영 이른다고요. 뭘 지금 뭘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냐면 예. 성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통해서 그 성부이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요? 다시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지 성부의 성령을 통 영이랑 성령이랑 뭔 차이냐? 아 같은 영인데 굳이 왜 자, 성령이 왜 나누냐고. 있냐라는 거지. 영인데 어차피 성부의 하나님을 영, 봐야 되는 건데. 성자의 영, 네. 영이 뭐라 그랬었어요? 살아있음이라 그랬었죠? 네. 성령은 뭐냐면, 이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있죠? 그 생명력, 네. 그 생명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능력.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 그 살아있음, 온갖 은사를 행하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분,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데 네. 성령은 왜 필요하냐면 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구? 구원받아야 될 나에게 오셔야 돼. 네. 성부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성자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의 그 살아있음의 그 생명력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지금 하나님이 객체로 계시죠. 성자를 통해서. 네. 맞죠? 우리가 예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는 객체가 이렇게 있죠. 네. 예수라는 객체가 이렇게 있고 몸이 있고 나라는 몸이 있죠. 맞죠?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분과 하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가 이렇게 내 몸에 공급받는 거잖아요. 네. 요 성부와 성자의 살아있음의 그 생명력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와서 내 안에 거하면 그때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거룩한 됐어요? 되신 거예요? 아진이 됐어? 굳이 네. 성부 영인데 성부가 오면 그냥 안 돼요? 성부가 오면 되지 무슨 또 성령이 성부라고 오냐.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지. 네.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아,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아니, 그러니까 있네. 삼위일체를 알게 되어지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아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굳이 왜 나누니까 나눠? 이제 같은 영인데 근데 왜 나누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그러긴 하죠. 네. 성경에 나와. 그 대단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믿어.
있다니까? 우리가 네? 덮어놓고 믿는 거 질문한 거야? 아, 그럼 제가 여기서 그 좀 전국을 찌르죠. 하나님 보이십니까? 어딜 자꾸 보는 거요? 하나님 보이셔? 갑자기 그 화나네. 그 성령으로 이 성부가 지금 보이냐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걸 믿어. 자, 보세요.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래. 질문 성자는 자 보세요. 성자는 뭐가 믿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성자는 성령이 없어도 그게 성부의 영이든 성자의 영이든 성령이 없어도 성자는 눈으로 봤죠.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뭐냐면 성령이 없으면 성자도 못 봐. 왜? 일단 성자가 우리처럼 이렇게 있지 않아. 네. 그리고 성자가 이걸 남겼어. 이걸 아무리 봐도 성자가 안 보여. 맞죠? 그래서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온 거예요. 예수가 성경책을 딱 냅두고 예수는 이제 올라가 버렸잖아요. 영원토록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게 성령을 보낸 거야. 예수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를 보죠. 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물이니까. 예수에 대한 기록물이니까요. 맞죠? 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총합이 예수라고 했었어요. 네. 보이지 않냐? 형체가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육을 갖고 오셔서 당신을 계시한 게 그 예수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누구를? 진짜 그 하나님. 이 육으로도 설명할 수, 이 육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그 신명 막측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안 계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없어요? 예수를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 계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자가 누군지도 몰라. 안 믿어져. 자기는 믿는데 정말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 그 예수로 안 살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돼요. 자, 성령이 계셔서 이제 뭘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면,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실제적 천국 사역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집니다. 말씀 한 자락 한 자락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어떠한 강한 열망이 생겨요. 무슨 열망?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예수로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가고 싶다. 거기를 보고 싶다. 경험하고. 이게 열망이 생긴다.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안 생기면 제가 100% 장담하는데 그들은 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난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래, 마지막 날에 한번 가보자고. 어디가 있나? 당연히 그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서신서에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끊임없이. 되셨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 계시면 누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안 보여. 진리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래야 알 수가 없다고. 그냥 성경 풀이하는 게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거 알았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다고요. 그 진리의 실상, 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누굴 만나겠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겠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내가 만나게 되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만나셨습니까?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그럼 그분이 자꾸 뭘 해요?
어딜 막 가리켜 이렇게 막.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가리킨다고. 하나님은 네. 막 가리켜. 마치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고 누구에게까지 갔던 것처럼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예. 그 하나님의 성육신한 그곳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를 딱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예수가 자꾸 뭐라 그래요? 예수가 자꾸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가야지. 아버지를 봐야지. 그게 진짜지. 아버지가 사랑이시잖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온전한 곳이 오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진다라 그래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사랑 자체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근데 이 성부의 영이 없으면, 이 성부의 살아계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없으면 이 하나님 못 만나요?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성부는, 이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성부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인데, 즉 성령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하여서 내가 민감하게 이렇게 소통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네, 이분이 보여져요. 뭘로 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뭘로 봐요? 이 성자는 뭘로 봐요? 성경. 이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네. 때려주세요. 여기는 에이도라 그래요. 보다. 여기는 뭐라 그래? 이건 호라 그래요. 단어가 달라요. 되셨죠? 이분은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형상이 없는데 보여.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말 하는 겁니까?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왜? 뭘 갖고 있으니까?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몸을 갖고 있지 않죠? 예. 맞죠? 그래서 이분은 뭘로 봐요? 하나님 이쁘세요.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내 소망에다 다 직결시키죠. 믿어 그럼 다 될 거야 다 이른다고. 아니 문맥을 좀 보라고. 그게 그 말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아, 우리 히브리서 강의하다가 멈췄었죠? 빨리 주의 재림 끝내고 빨리 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놓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체, 내용들,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다 설명해 주죠. 쭉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아셨죠? 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내용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어디로 가보시면 39절 보세요. 이거 한번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가 뭡니까? 내가 예수로 너희들의 구원을 완료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예수로 구원할 거다. 근데 이 사람들 다 구약 사람들이죠. 예수가 초림하기 전에 다 죽었어. 근데 뭘 받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로
내 아들로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할 거야. 이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아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왔네? 그 사람들 세대에는. 그쵸?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것이 뭡니까? 예수.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료. 그들이 받은 약속의 성취라고요. 예. 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게 되어질, 읽고 있는 그 공동체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 이들은 누구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가 초림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 약속한 그들, 그 이후에 그 세대들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라, 우리. 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뭔가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 그러잖아요. 이 좋은 게 뭡니까? 1차적으로는 성령이고, 그리고 또 뭐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이 땅에서의 구원의 완료라고요. 구원이 완료되어질 때 뭐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었습니까? 먼저 간다. 주의 재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그게 있다고. 그럼 그때 누구도 같이 내려와요? 먼저. 요들이 같이 내려온,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그때 그들이 같이 와. 왜? 이들은 예수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예수를 못 만났죠. 자기들의 구원에 그 완료를 시켜주실 그 예수를 못 만났다고. 그리고 천국에는 예수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맞죠? 하나님만 계시. 천국에는 하나님만 계세요. 성부가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 성령. 성자 예수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이후에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시 오시는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이 딱 완료되어지면 예수 다시 올 때 구원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던 자들이 함께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야 누굴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그래야 그들의 구원의 완료.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성취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면, 구원의 완료.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로 구원받았지만 뭘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 천국 데려가려고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천국에서도 계속 뭐예요? 피 타령하는 거예요. 내 피 갚아달라고. 내 피 갚아달라고.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을 천국으로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피값이 다 갚아져야 된다고요. 되셨죠? 되셨나? 뭐 하려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분단. 보는 거. 네. 보는 거. 하여튼 성령이 없으면 성자도 볼 수가 없어. 누구도. 하나님도. 성자가 안 보니까 당연히 성부는 볼 수가 없죠. 성부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다 뛸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면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믿게끔 하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성격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상태가 된 걸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다 뭘 다 쓰는 거예요? 성자. 거룩할 성자를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로 우리를 다 만들어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오시는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면 성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오시면 영으로 오시면 성령. 예. 예수는 내 바깥에 계세요. 예.
예수는 내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일리 싹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져요.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예수 이렇게 있죠? 예, 여기 예수 이렇게 있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뭡니까?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기는 예수 없어요. 맞죠? 예수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셨죠? 그럼 여기가 공석이야, 계속.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누가? 네. 우리가 딱 꿰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양. 성령을 또 뭐라 그러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양아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7절 그 말씀, 우리가 뭘로 지원받았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딱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통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이 행해지게 되어지는 거고,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가 보여져요. 그럼 사람들이 날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지 않고 와,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원래 뜻은 뭐였냐면, 당신을 보니까 옛날에 그 이제 이 살다가 죽었다가 뭐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자꾸 당신한테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돼. 나타나야 돼.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이다. 이런 개념들이 없으면요, 주의 재림은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주의 재림.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와도 볼 수가 없어. 와도. 다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갖고.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에 대해서 모르네? 그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거야? 보셔야지. 되셨나요? 되셨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싹 버리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이거 자체를 버리면 이단돼. 네? 우리 이단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교단에도 이제 들어가야 될 한국인데 그런 용어들을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믿게끔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존재 양식, 계시의 방법, 이게 삼위일체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한 분이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가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계시의 존재 양식, 그 계시의 방법, 이렇다고요. 자, 뒷장 넘기세요. 자, 파란색 별 두 번째 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주시기 위한 종으로 오심이고 재림은 심판을 위한 왕으로 오십니다. 단 성도에게 예수의 재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완료를 위함이다. 다시 말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즉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 부활의 주, 그 주,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그 주를 만나 뭐 하셔야 돼요? 그 주를 통하여, 그 예수를 통하여, 재림주를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그 하나님, 계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지극히 제한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를 넘어 내가 보는 것으로 다 충족되지 않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뭘로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참된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하셨죠? 그래야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져요. 그러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내. 예전에는 뭐였는데 내가 그 말씀을 살아냈는데 주체가 나였어요. 삶의 주체가 나였어요. 근데 예수의 재림을 맡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삶의 주체가 말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잘하면 10절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다. 10절은 어렵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이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네. 우리는 땅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길이 없다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예, 길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시온의 대로라 그래요. 근데 이 시온의 대로에 자꾸 뭐가 껴요? 혈전이 껴.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그게 생기는 거야. 좁은 문, 협착길,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넓디 넓은 내가 구원받고, 아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그 시온의 대로를 좁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스텐트를 막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거 이제 구원으로 이르는 길에 장애되어져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나가야 된다고요. 네. 그게 우리의 뭐예요? 착한 행실, 빛됨, 소금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와서. 네.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네. 그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초림 예수는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 센스로 와, 저분이 맞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근데 재림 예수는 뭐예요? 그가 우리를 영접해 줘야 돼요. 그가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결코 어디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뭐라고? 내가 주님 영접했잖아요. 이 얘기가 안 통한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수요일에 봤었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그 열처녀 다 뭐였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5대5로 쪼개요. 그래서 예수가 영접해 주신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뭘 닫어? 문을 꽉 닫는다니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하여튼 도마는 도마에서 획을 쳐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뭘? 히브리서 4장 12절이 뭡니까? 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유 어떤 여성, 날카로워가지고 예리해가지고 홍가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어서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감추인 걸 다 드러낸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날마다 도마를 통해서 도마에서 회침을 당해야 돼.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당연히 모르죠. 성령도 받지 않았고 의심 덩어리인데.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하고 함께 있으면 뭐예요? 가는 거야. 예수랑만 함께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뭘로 왔어요? 자기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요거 이루시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알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천국사역, 그 공생애는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결국 뭘 위한 겁니까? 나 좀 알아줘랍니까? 아니죠? 나를 통해서 이 아버지 진짜 하나님 봐야지. 나는 하나님의 그 계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그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도 모른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를 알지도 못한 채 그 대단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 대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냐고요. 그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옆에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한테는 아주 큰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한테는 아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립서비스 안 해요. 제 그 차원에서라도 안 해. 그러니까요. 제 목회 철학은 뭐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명이 있어도 그 한 명은 반드시 구원한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은 반드시 구원한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 반드시 구원한다. 이거예요. 저는 퍼센티지로 목회하지 않아요. 100명 중에서 99명 구원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99%인데 그럼 거의 100% 아니야? 하나님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100명 중에 99명 구원해가지고 내 앞에서 99명 구원했는데요? 이러면 넌 죽을 줄 알아. 이랬다고요. 그래서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책임이 커. 별로 안 좋아해. 한 교회 다니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책임이 커. 아셨죠? 예. 예. 그래도 빈자리 좀 채우게요. 그래야지. 네? 빈자리 좀 채우게요. 저 요즘에 자꾸 그런 꿈을 꿔요. 잠도 잘 못 자는데 요즘 계속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앉은 자리에 여기 의자는 당연히 차 있고 이렇게 바닥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자꾸 꿔요. 네.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은 뭔 꿈을 꿨냐면 사람이 이렇게 막 여기 꽉 차니까요. 여기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좀 올라갑시다. 좀 더 넓힙시다. 막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꿈을 깼어요. 그 개꿈이야? 뭔 개꿈입니까? 네. 자, 그리고 그런 것도 싫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공간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싫어. 똑같은 설교 2번 하는 거 싫어. 그냥 하루에 예배는 한 번이면 돼. 근데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목사가 같이 신앙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네. 말 한 번 섞어보지 못하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또 속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될까요? 네.
보시면 또 곤란합니다. 오늘 자다가 그냥 가히 눌리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디 하실 차례일까요? 알죠? 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뭐 보세요.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니 어떡해요? 아버지죠. 아버지. 예수님이 설마 자기에 대하여서 그를 알았고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알았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서 대명사를 쓰잖아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나에 대한 대명사는 없어요. 그쵸? 아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뭐하러 내가 나를 이야기할 때 대명사를 쓰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대명사 쓰고 있잖아요. 그를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그를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니, 앞절에서 갖고 오는 거죠. 아버지죠. 아버지도 알았으리.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빌립이 뭔 말인지 모르죠. 네. 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뭐였대요? 알지 못하느냐. 몰라.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드디어 이제 그 이상 야리꾸리한 삼위일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기 계십니다. 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뭐하래요? 나를 믿으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봐봐. 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거잖아.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일이잖아. 이걸 알아봤던 누가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자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어. 이 얘기 한다니까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자도 그가 행하는 일로 어렴풋이 그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 얘기 온다니까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뭐한대요? 그도 할 것이요. 우리 세상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옆에 계신 빨리 축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실래요? 예수가 하신 일,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내가 원하는 일 말고, 그죠? 네. 김매 집사님 그 성령 없어도 할 거 다 하셨잖아. 그렇잖아요. 대리요. 10년의 수건. 이루셨잖아요. 그거 뭐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거? 그죠? 하셨잖아. 근데 그런 거 하는데 왜 거기다 대고 내게 능력 주시라는데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죠? 집 너무 이뻐. 진짜 집이 너무 이쁘더라고.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천년만년 사셔야 됩니다. 천년 왕국을 누리셔야 돼, 여기서. 어떡해요? 그 집에 있는 우리 김매 집사님의 가정이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사랑하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집도 그렇게 이쁜데 행복하게 사셔야죠. 집이 예쁘면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집도 예쁘고 꾸미는. 우리 집도 행복하게 좀 꾸미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 그죠? 자, 또한 그보다 뭐한대요?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여기서 더 큰 일이 뭘까요? 여기서 더 큰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도 한다는 여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 자 할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 쉽게 말하면 온전히 이룬 자, 구원이 이 땅에서 완료된 자, 주의 재림까지 맞이한 자. 이렇게 되면 예수가 한 일을 한대죠. 그럼 예수가 뭐 했어요?
전하고 가전고 했죠? 네. 예, 가전고 했어요.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전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가전고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까.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예수가 못한 게 하나 있어. 못한 거? 뭘까요? 예수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큰일이라니까요. 예수가 못한 게 큰일이에요. 그거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뭐 하리니. 뭐야? 이것까지 예수가 하셨다면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한 일 다 할 거다 이렇게 하죠. 뭐야? 예수도 못하고 간 게 있어요. 예수가 안 하고 간 게 있다고요. 그게 큰일이라고요. 뭘까요? 안 하고 뭐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교회 세우는 일이요. 예수가 이 땅에 교회 세웠습니까? 아니셨죠?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었어요?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죠. 근데 그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들의 제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잖아요. 예수의 그 수건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넘어가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서 다음에 큰일. 복음서는 뭐고? 예수가 한 일이고. 사도행전은 뭐고? 복음서 이후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은 뭐고? 교회를 세워. 예수가 하려고 했던 그 큰일, 교회 세워지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뭘로? 복음으로. 하리니 이는 내가 뭐로?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가 가시면,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뭐? 예수가 성령으로 누구 안에?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당신 안에. 네.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도 못했던 예수도 하지 못했던 뭐를? 그 예수의 몸됨의 그 사역, 그거를 그 제자들로 통해서, 그 성도들로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축복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땅끝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잖아요. 세상 교회잖아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 삶으로 그 행복으로 우리가 자꾸 독려하고 격려하고 초대해서 정말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과 그 인생이라는 그 모든 영역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일체 자족을 배우시길 원하시고. 아멘. 네, 그렇죠? 그 욕심이라는 탐심이라는 그 두 마음이라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놓여져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으로 웃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은 더 이상 없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세상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또 정리했고 요한복음 14장 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왜 시작하셨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왜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 아니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니까 나로 살아 그러면 행복해. 나로 살아 그러면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나와 함께 그렇게 살자. 내 복으로 살자.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초청, 그 하나님 안으로의 초청, 사랑으로의 초청, 우리가 그 초청 받고 아유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서 바빠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만사 제껴놓고 그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입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